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우리 예일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남신도 주일 또 창조절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깊어가는 가을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들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앉아 영상으로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8번 이사야 40장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시고 박성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보혈로 대신 죄값을 감당하게 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죄를 범치 않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느 곳이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물러가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자녀들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나 주님을 닮지 못하고 세상 삶에 매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 많지도 못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의 염려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믿음이 나약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주의 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아서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용서받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거야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자녀들이 솔선수범하여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며 서로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한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가 모이지 못하지만 있는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예일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며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교회와 예일의 믿음의 가정들의 안전과 믿음을 위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특히 몸이 아픈 권사님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의 계절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이 오셔서 추수를 거둬들일 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 알곡이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굳건한 믿음을 간직하는 주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좋은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난과 울처에 헤쳐나가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애쓰는 국가의 지휘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며 이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게 백성을 이끌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휘자들이 아무리 잘 인도해도 따르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없습니다.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 어려움을 벗어나 마음 놓고 서로를 대화하며 형제를 만나 교제를 나누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음 놓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들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날 우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4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땅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영상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남신도 주일이고요. 또 9월 셋째 주일이며 창조절 셋째 주일입니다. 남신도 주일이라서 평소 같았으면 우리 남신도들이 특성도 하고 또 나와서 성경 봉독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예일교회에 속한 우리 남신도들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굳건하게 서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가는 것을 느끼는 계절입니다. 시간이 지나는 게 느껴지고요. 또 가을이 아침 저녁마다 이렇게 쌀쌀해지는 기온 때문에 이거 금방 기온 입에서 추워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절기가 되었습니다. 가수 노사연 씨가 바램이라는 노래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요. 여러분 이 가을에 잘 익어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지나는 것이 느껴지고 계절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집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느껴지고 또 모든 것이 익어가는 이 계절,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모르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뭐 1월 달에 처음 뭐 발병되는 게 발표되었는데 이제 9월도 벌써 20일이 되어서 금방 또 10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무산되고 한 주를 미리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를 좀 답답하게 합니다. 확진자 수가 줄어들 것 같다가도 갑자기 또 올라가서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방역 조치가 풀릴 것 같으면서도 안 풀리는, 대면 예배를 허락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고요. 또 매스컴에서는 이번 추석 명절이 확산의 분기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조심해 달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번 명절에는 가족 모임 대신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서 거의 휴가철의 성수기만큼 사람들이 많이 예약을 했다고 하네요. 참 그것은 정말 안전할지, 그 추석 연휴 끝나면 또 확진자가 늘어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거지만 또 개천절에는 대규모 집회를 또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뭐 허가하느니 막느니 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참 답답한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게는 계속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또 열심히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에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들으면 왠지 뭐 우리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마음도 들고, 또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는데 또 이 사회가 좀 험악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지금 살고 있는 또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어떤 세월을 살아왔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에게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면 험악한 삶이라고 그럴까요? 이 험하고 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그 쌍둥이 아들 중에 동생이고요. 그 형은 에서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죠. 대신에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골고루 받아야 되는데 한 사람에게 받는 이런 사랑을 받는 이 편애적인 부모 아래서 야곱이 살았습니다. 야곱은 둘째이지만 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형의 그 장자권을 뺏을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와서 허기져 있는 형에게 죽을 주면서 네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서 그 장자권을 사는 그러한 장면도 있죠. 또 이삭이 늙어서 눈을 보지 못할 때는 속임수를 써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축복에 대한 갈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욕심에 사로잡힌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형이 분노하자 형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하죠. 거기에서 이제는 그 야곱의 순환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해서 라헬을 얻고 또 레아를 얻습니다. 근데 이 라헬과 또 레아가 또 이렇게 시기 질투로 싸워요. 또 아이를 낳는 문제 때문에 다툽니다. 그러니까 그 질투로 인해서 아내가 4명이나 되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해서는 말도 안 되는 일 같지만 어쨌든 아내가 4명이나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고요. 외삼촌이 이제 야곱을 향해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외삼촌을 떠나 도망가죠. 그러나 아직도 큰 문제가 남아 있는데 또 고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를 얻어맞게 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이 됩니다. 장애인이 되고 또 우여곡절 끝에 형과 화해해서 정착한 곳에서는 딸이 성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이걸 복수한다고 해서 집단 학살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유는 또 요셉을 너무 편애해서 이게 사랑을 너무 많이 주면 너무 한 곳으로만 많이 주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삭 때부터 야곱 때부터 이 사랑을 공평하게 잘 주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가정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을 잃어버리고요. 또 감당할 수 없는 기근을 맞이합니다. 막내 아들까지 잃어버릴 위기를 겪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년의 130세가 되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게 되는 참 힘든, 어떻게 보면 진짜 험악한 삶인 것 같아요. 힘든 삶인 것 같습니다. 이 130년의 세월, 야곱은 딱 한마디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의 말을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과 기근과 사회적 혼란 등으로 인해서 힘든 세월, 그러니까 외부적 상황이 힘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야곱이 이 외부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의 삶은 외부의 어려운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 삶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여러 굴곡들을 돌아보았을 때 그 시간들이 험악한 시간이었다라고 자기가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야곱은 130세가 되는 나이에 바로 앞에 서서 나그네 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이 어땠길래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면 정답일 텐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시간이 험악한 시간이라고 말하면 또 뭔가 모순이 생기는 야곱의 삶입니다. 야곱의 삶을 가만히 살펴보면 야곱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결과가 자기가 보기에 험악한 세월이었던 거죠. 장자권을 뺏고 싶은 욕망, 그 욕망을 따라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얻고 싶은 욕망에 14년을 일했고 자식에 대한 욕망과 자식에 대한 욕망으로 아내가 4명이나 되었습니다. 또 요셉에 대한 과한 사랑으로 인해서 자녀들의 관계가 나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사랑하는 요셉을 애굽으로 팔려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편애한 것 때문에 그렇죠. 또 야곱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되지만 그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산 삶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을 만나고 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체험도 했지만 야곱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볼 때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다면 그는 그의 삶의 기쁨보다는 어려움, 또 슬픔, 괴로움에 그 삶의 그 관점을 집중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야곱의 아들 요셉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요셉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이 사랑은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으로 팔리게 되었죠. 요셉은 그 삶의 자체가 험악한 상황을 초래한 거예요. 야곱은 그 개인적인 마음에서 생각하는 게 험악한 세월이었다면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신당하고 팔려나가는
이런 험악한 진짜 외부적인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형통케 되는 삶을 삽니다. 형통하는 삶을.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형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꿈을 해석하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게 되죠. 또 애굽의 총리를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기근을 극복하고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감당합니다. 또 형들과 아버지를 만나서 또 가족을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 되죠. 요셉이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래서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으로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과 다른 고백이죠. 야곱이 자신의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말한다면 요셉은 그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월, 형통한 세월을 보냈다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그것을 인정하며 형들을 용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내 삶이 그 자리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가 경험한 험악한 삶의 모습이 단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하는 세월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야곱도 하나님을 경험했었죠. 요셉도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야곱과 요셉이 왜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는 게 이렇게 다를까요? 성경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일단 기록되어 있는 그 상황을 살펴보면 야곱은 삶의 순간순간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에서만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형을 도망가서 형의 그 죽음의 위협에 도망가서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포인트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의 삶은 어떠냐면 요셉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던지 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성경의 기록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했다, 형통했다라는 말을 끊이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지속성의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친밀한 것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삶의 어떤 부분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또 한참 동안을 살다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었지, 그 은혜 받은 기억을 가지고 살죠. 그러다가 또 어려움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그 과거에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걸 잊어버렸다가 또 그 어려움 속에서 다시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삶의 순간에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요셉의 삶을 살펴보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는 그 깨달음이 지속적으로 진행될 때 우리는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살았던 험악한 세월 속에도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셨었고, 형을 피해 도망가던 자리에서도 또 라반의 집에서도 이런 삶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신의 삶을 험악한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의 대부분은 내가 결정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있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결정하고 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돌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시간을 험악한 시간으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제 삶은 험악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실까요? 아니면 내 삶은 은혜가 넘치는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실까요? 여러분이 어느 쪽에 더 집중해서 보시는지에 따라서 그것은 똑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고백에 따라 그것이 험악한 삶이 되는지 은혜의 삶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 사회적인 이 관계적인 어려움에 속한 이 속에 살고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은혜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한 은혜의 세월, 감사의 세월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평가가 달라집니다. 험악할 수도 있고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고통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 아무리 은혜가 많은 삶을 살았더라도 험악한 삶으로 고백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보낸 하루하루의 시간은 인도하심과 형통함이 가득한 삶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가 익어가는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또 우리 추석을 앞두고 있는 한 주라서 분주할 수 있습니다만 이번 한 주도 이 험악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으셔서 복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자기의 삶 130년을 돌아보며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분명 하나님과 함께한 세월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은혜 받은 시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험악하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감사와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며 매 순간 하루하루 사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케 되고 축복받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만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고 또 잘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하시며 우리의 수고하고 애쓴 만큼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릴 수 있도록 소득이 있게 하시고 건강이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 바치는 이 헌물을 받으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또 동행하심에 감사하는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험악한 삶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소중히 쓰이는 물질을 감사와 찬양으로 헌금하오니 주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베푸신 헌금하는 이 마음과 또 그들의 기도 제목과 또 그 마음의 소원을 받아주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며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축복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곳간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곳간이 채워지고 차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축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남신도주일 총회에서 지정한 남신도주일입니다. 우리 남신도 회원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정부의 비대면 정책에 따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그렇게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또 그 한 주간이 되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또 상황이 변화되면 연락드리고 또 그렇게 할 테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주일 11시에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또 새벽 예배는 유튜브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 국민은행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봉사위원 다음 주 주일 기도는 박봉수 집사님이시고요. 교회 청소는 박성규 장로님, 이현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또 추석 때문에 바쁘실 텐데 준비하시는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401장 함께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나도 영화로운 나라와 누리는 것 같으니 주여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세월이었다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도록 마음에 다짐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비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한에 있는 동포들과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코로나 상황, 이 험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